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대전과 광주, 사천, 진주, 화순 그리고 하얼빈 성도들, 미국 시애틀 성도들, 몽골 성도들 모두에게 안부 드리고 특별히 오늘은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안부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말씀 특별히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심정으로 이 제목을 택하였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입니다. 세대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주님이 사용하셨고 또 사도들도 사용한 말입니다.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아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별치 못하느냐.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 마태복음 12장 39절은 당시에 주님이 계셨던 시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표현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당시의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다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 31절이면 주님이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른 세대와는 조금 다르다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7장 32절에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비유로 그 세대의 사람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당시에 두 종류의 사역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세례 요한은 말하자면 애곡을 한 사역이죠.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않고, 그러니까 요한은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슬픈 사역을 했죠. 그때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비평을 했고 예수님은 오셔서 춤을 추는 피리를 부는 즐거운 사역을 했습니다. 먹고 마시니까 사람들이 반대잖아요. 세례 요한은 애통한 사역.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저 메뚜기, 석청 이런 걸 먹으면서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고 비평하고 예수님은 오셔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이러시니까는 그 반대니까 좋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또 비평을 했습니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도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역을 하는 분들에 대하여 좋게 보지 않는 풍조를 띈 세대였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대는 도대체 어떤 시대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그 시대를 어떻게 합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니까 그 세대의 사람들을 본받으면 안 되거든요.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세대의 풍조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 세상의 유행, 풍조는 한 10년 정도 단위로 변한다 합니다. 10년을 영어로 데케이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0년, 10여 년 간의 어떤 풍조가 있는 거예요. 그 유행,
그 세대의 특징,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도 그 세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세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사람들, 당시의 세대는 다 거스르는 세대다. 오늘날도 이제 좀 말하겠지만 말할 수 없이 거스르는 세대죠.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빛이 돼야 되니까 그 세대의 사람들과 똑같으면 빛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우리의 세대를 생각해보는, 이 세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묵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구약을 비춰볼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노릇할 때 우리는 그 시대에 우리를 비할 수 없어요. 분명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살던 40년간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같을까? 이제 쭉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다윗 시대일까? 솔로몬 시대일까? 그 이후일까? 아니면 바벨론 포로 시대일까? 이제 쭉 얘기를 하겠지만 어느 시대에 우리가 비교될 수 있을까? 아니면 사사시대 같을까? 뭐 등등. 주님은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대가 어떠하면 그님의 태도가 나오세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노아 시대는 말할 수 없이 죄를 많이 사람들이 지었기 때문에 죄가 관영했다 표현하고 하나님 극도로 노하시고 그 시대의 사람들을 대하여 실망하시고 아무래도 심판해야 됐다 해서 물로 홍수로 그 시대를 완전히 심판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대, 과연 어떤 세대냐? 모세 시대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3장 읽어본다든지 보면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곧았고 또 강팍했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당시를 좋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성경을 보면 광야에 계실 때 특별히 이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많은 과정이 있었죠. 시내산까지 오는 것도. 그렇지만 그때를 주님은 신혼 시절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율법을 주신 것이 옛 언약. 그러니까 언약이니까 그게 약혼한다. 그럴 때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님은 마치 데이트하듯 언약하듯 좋게 회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에서 당시가 그래도 낫다 이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소년 때의 우위. 2장 3절 보면 예레미야 2장 3절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느니. 뭔가 처음 열매처럼 뭔가 그래도 그들은 당시에 불순종도 하고 또 원망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도 꽤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때를 매우 귀하게 추억하셨습니다. 감히 이 시대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을 그때로 기억하기도 비유하기도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무엘 때일까?
사무엘 시대,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할 때. 그러면 사무엘 후에 사울과 다윗, 솔로몬, 다윗 시대일까? 그렇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온 이스라엘이 함께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사무엘의 영도를 따르기도 하고, 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역시 온 나라가 한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1년에 3차씩 절기를 지키기도 하고, 역대상 29장 23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보좌에 앉아, 위에 앉아 붙인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의 그 명령을 순종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래도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 후에 르호보암 때부터 이제는 나라가 기울기 시작하고 나라가 분열이 되기 시작하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열 지파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남유다, 이렇게 분열이 되고 각종 산당이 생겨서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매우 매우 혼돈스러운 상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분열되어서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BC 700 몇 년은 멸망하고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이렇게 망국을 하였습니다. 망국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타락에 휩싸였고, 그 타락했을 때, 타락해서 매우 염려스러울 때 활락했던 선지자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오늘 특송을 예레미야 예가서 중심으로 특송을 불렀는데, 매우 황량하고 혼돈하고 부패한 분열된 상황, 우상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아주 너무나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의 상황이 구약으로 비유할 때, 대입할 때 어느 때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망국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70년 만에 회복되어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한 무리다. 우리는 그런 무리다. 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 개인이든지 단체든지 자신들이 규정하는 것은 그렇게 합당한 자세나 태도는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 지혜가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겠죠. 또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역사가 어떤 무리에 대해서 증명한다면 증명할 수 있겠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포로에서 회복된 상황에 오늘 우리를 비할 수 있을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을 그렇게 비할 수 있을까? 전체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으로 봐야 돼요. 우리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 왜? 하나님은 전체적인 상황을 보시죠. 이스라엘의 한 지파나 한 무리를 보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 회복의 상황은 구약 시대의 그런 그 예언자들의 예언을 보면 다 왕국 시대, 주님의 재림 시대에 일어날 일을 하나의 그 시대의 회복을 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회복을 가지고 장차올 예수의 재림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복음 시대에 영적으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은 아니죠. 다 우리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복음과 진리를, 신약의 진리를 온전히 누려질 경우만 그러한 회복의 상황을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균형 잡힌 진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현재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회복의 상황이냐? 그렇게 말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양심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가장 선지자들이 참담한 심정으로 예언했던 이사야, 누가 우리의 말을 들었냐? 하늘이여 땅이여 우리의 말을 들어달라. 이렇게 부르짖었던 그 시대에 비할 수 있지 않을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예레미야 2장에 보면 2장 7절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가나안 땅에 들여와서 축복을 하셨죠.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하게 만들었다.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않고, 제사장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찾아.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쩌면 이 시대를 그대로 그리는 그림이 아닌가.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뉴스를 보고 이렇게 하면, 야, 어떻게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나.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예레미야 2장 9절에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다퉈요. 다툰다고 하셨습니다.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우리가 때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다리도 살아보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냐. 그러나 나의 백성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거든. 차라리 이방 나라에 가서 어느 나라가 하나님이 아닌 것과 하나님을 바꾼 일이 있냐. 그런데 나의 백성은 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다. 예레미야 2장 1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네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초하며 내가 여찌부터 네 몽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음이 말하기를 난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라. 하나님이 없고 그들의 지식과 사상이 하나님이 없고 그저 우상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한다는 건 다 그저 먹고 사는 거, 자기 이생 현세의 축복,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현세의 기복신앙,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몸을 굽혀 행음한다. 그것이 행음하는 거죠. 내가 너를 21절이요.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며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그러니까 엉뚱한 것들을 보고 나의 아버지라. 돌을 향하여 나를 낳았다. 거듭나긴 거듭났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에요. 물질이나 다른 것들이에요.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고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 환난을 당하면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28절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냐. 그들이 너희 환난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라. 유다야 너의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다. 수많은 우상을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주여 주여 하지만은 실제로는 다 그것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시대가 이사야나 에레미야, 에스겔 시대 같고 다니엘 시대 같고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많이 들었고 참 선지자가 말하는 걸 안 듣고 돌로 쳐 죽이고 가두고 에레미야도 갇히고 죽을 뻔하고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자기 머릿속에 지식이나 나름대로 생각해낸 것들을 가지고 말한다는 거죠. 에레미야 14장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에레미야는 멸망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반드시 멸망한다. 바벨론이 쳐들어 너희를 멸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소리 하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절대 그런 일 없다.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그랬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21절에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은 자기 나름대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한다는 거죠. 에레미야 29장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아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13장 2절에도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13장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들 화 있을지. 4절에 이스라엘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여우를 잡으라. 아까 이제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있었는데 이런 여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겔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에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몰라본다는 거예요. 겉을 봐서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사랑하는 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서 구해나시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느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마저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바울은 디모데한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성경을 그저 지식적으로 거짓되이 쌀로 말하면 껍질, 알맹이는 없는 거예요. 쭉정이 그런 지식, 그런 것들. 그런데 사람들 문제는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거짓 것을 참된 것보다 진리보다 더 좋아한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는데 3장 19절에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진리보다 참된 것보다 거짓을 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 빛으로 오지 않냐. 술수, 거짓된 것, 무당 같은 짓, 미신 같은 일,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날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 속에. 조상의 죄를 끊으려면 나한테 안수를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돈을 얼마를 내야 된다. 그런 많은 무당 같은 짓을 하고 있고 그런 기도를 해준다고 하면 또 돈 갖다 바치고 또 안수받고 와서 저주가 끊어졌다고 했었고 많은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를 어찌 우리가 그나마 모세의 영도를 따라서 광야에서 움직였던 광야의 이스라엘에다 비교할 수도 있겠으며 어떻게 다윗 시대에 비교할 수 있겠으며 회복되어서 온 에스라 느헤미 시대에 회복 성전을 지은 무리에다가 비할 수 있겠으며 그때 사람들은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어요. 주님 앞에. 그럴 수 없어요. 양심이 있으면 그럴 수 없어요. 당시에 이사야나 내년 5월 달에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대선지서 세미나를 할 겁니다. 많은 나라에서 모이겠죠.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대선지서가 5권이에요. 결국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읽어보면은 특별히 당시의 타락은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어요. 왕들이 나빴어요. 제사장들이 타락했어요. 특별히 물질적인 타락, 돈을 섬겼어요.
신약에도 사도 바울이 당시 사람들, 사도 바울도 말년 사역에 초기 사역하고 말년 사역이 내용이 좀 달라요. 바울의 사역에 서신서 읽으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사람들이 너희의 신은 배요 그랬습니다. 바울이. 뭘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말로는 경건에 대해서 말하고 진리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뭘 얘기하냐? 뭘 위해서? 뭘 섬긴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배를 섬긴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 절대 직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먹고 사는 생존을 위한 직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약에 어떤 선지자들, 넌 이거 해서 먹고 살아라고 부른 선지자 누가 있어요? 예? 재물을 인하여 미혹을 받은 선지자는 구약과 신약에도 유명한 발람 하나뿐이요. 발람도 겉으로는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예? 모압의 귀족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려고 여러 가지 귀한 물품들을 갖고 왔어. 재물을 갖고. 보화들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묻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다. 모를 지경이에요. 그 사람이 영성이 나쁘다고 감히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말을 잘했어요. 구약을 읽어보세요. 발람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민수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러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가라고 했어요. 가라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데 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하나님은 가라고 하세요. 네가 이미 원해잖아. 네가 원해서 기도하잖아. 응? 예? 돈 보고 마음이 이미 움직였잖아. 예?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중요하게 여기셔. 그 사람들이 갖고 온 것에 마음이 끌리지 않아.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야. 안 가. 끝이에요. 원하니까 기도하잖아요. 원하니까. 예. 가고 싶으니까. 가라.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의 부패, 누가 뭐래도 재물에 의한 부패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교회에 세상이 들어온 거죠. 부가 들어온 거죠. 돈이 타락하게 만든 거죠.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큰 돈만 타락이 아니에요. 작은 돈도 타락이에요. 생존의 의식.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엊그제 뉴스를 들으니까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봉투에다 10만 원을 넣어놓고 자기 시체를 거둘 사람 국밥이라도 드시라고 하고 자살을 했어요. 왜? 방을 비우라고 이제. 더 이상 방세를 낼 수 없어요. 예? 목숨을 끊었어요. 예. 먹고 사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생존 경쟁, 생존 의식, 사람의 깊은 내면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돈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한다. 누가 그렇게 시인합니까? 누가? 창피해서도 그렇게 난 그러지 않는다고 하지.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나는 내 생존을 위해서 일한다. 그렇게 시인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난 돈 벌려고 한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덜합니다. 덜한 게 아니라 그것도 나쁜 거지만은 더 안 좋은 거는 위선적인 거, 외식하는 거죠. 난 그렇지 않다라고 강하게 선언하면서 실제는 그런 거. 오늘날 우리가 이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사람들도 수많은 돈을 축제하면서도 자기들은 돈을 절대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요. 물질, 재물이 오늘날 교회의 부패의 주 원인이다. 그거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지. 결국 다툼과 싸움과 화내는 것과 교회의 문제는 다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고 이런 악한 이스라엘의 올무를 놓는 일, 행음하게 하는 일 왜 했어요? 발람이 왜 이런 일을 했어요? 제물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결국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 왜 생겨요? 결국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이익의 재료로 이를 위해서 경건을 사용하고 진리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그 마음이 부패한 것이다. 신약 시대로 우리가 이제 보면, 구약 시대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혼란한 시대였던 거예요. 그때 당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이런 시대, 다니엘 그 시대가. 그 시대에 결국 그 부패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온 거예요. 멸망을.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시대가 말세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예. 사도 바울도 초기의 서신과 마지막 바울 시대의 막판으로 갈 때 교회의 상태가 이미 기울기 시작했어요. 이미 타락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말하는 톤이 좀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 이럴 때일수록 주의 종들은요 자신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않으면 점점 나아가요. 그러니까 왜? 그 시대에는, 그런 시대는 헛된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썩어진 말들. 경건치 아니하며 나아간다 사람들. 나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해라 이거죠. 네. 2장 17절에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냐. 진리에 대한 저희가 그랬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 신앙이 없는 거죠. 내세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현세만 있는 거죠. 그죠? 디모데 2장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르렀을 때 주께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의 이름은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떠나라고 하잖아요. 예? 불의가 많다 이거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있은 것도 있고 천이 있은 것도 있고 이미 큰 집이 된 거예요. 교회가 큰 집이.
디모데후서 시점에는 디모데후서가 마지막에 쓴 서신이에요, 바울이. 이 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돼요. 이제 깨끗하게 하라.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거죠. 디모데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귀한 그릇이 되고 거룩하게 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의롭게 되라. 믿음을 가져야 된다. 먹고 사는 문제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주님이 너 자신을 먹여 살린다는 믿음 하나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섬기냐? 예? 물질에 매여가지고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 온유하고 가르치게 할 자라.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한 번 원통하면 안 풀어. 무정한 거예요.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웠고 선한 걸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 같은 자들에게 네가 돌아서라. 넌 그런 많은 사람들 돌아서라. 말세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저 참소하고 남을 비난하고 엄청나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에 대하여, 권세자들에 대하여 인터넷을 보면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이런 때가 없었어요. 제가 볼 때. 한 번 억울하다, 속상하다, 그러면 안 풀어요. 그저 세상 사람은 서로 좀 사이가 안 좋으면 옛날에 그런 말이 많았어요. 그저 술 한잔 마시고 서로 풀자. 이렇게 풀고. 소위 믿는 사람들은 한 번 꽁 하고 안 하면은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안 풀어요. 예. 안 풀어. 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냐. 참소하며 배반하여 팔며 그냥 돌아서면 그날로 원수예요. 예. 그리고 재밌어야 돼. 뭐든지 다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안 해. 재밌는 거 사랑해. 이것이 이런 시대의 특징이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타나실 고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나 이런 때라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사람 듣든 안 듣든 그게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너무 그거 생각하지 마라. 전해라. 그냥.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 쫓을 스승을 말이야. 바른 교훈,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바로 가르치면 사람들이 안 듣는다 이거지. 받지 않는다. 때가 이르리니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가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줘. 허탄한 얘기 듣고서 그냥 재밌고 그냥 농담이고 그냥
그런 얘기는 좋아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만 안 듣는 거죠.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얘기. 아주 쌈박한 얘기. 예? 재미나야 돼요. 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얘기를 해야 돼요. 사욕을 좇을 스승을 봐야 돼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이라며 내 직무를 다. 이런 길을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너는 디모데 하나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구약 성경에도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에스겔 이때에 마지막 그 멸망하기 전이요. 그때에 상황이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지는 않다. 이 얘기를 꼭 하셨어요. 남은 자라는 얘기를 꼭 하셨거든요. 예? 근데 오늘날 남은 자, 우리가 남은 자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렘넌트. 예?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자기들만 특정해가지고 우리는 바로 구약이 요거 좋은 거다. 예? 신약에 14만 4천이다. 우리는 요거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마다 뭐예요? 14만 4천이다. 뭐예요? 감람나무다. 뭐요? 뭐는 이단이지. 예. 에레미야 24장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경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이제 진짜 멸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상을 보여줬는데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셨습니다. 24장 2절에 한 광주리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아니.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고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좋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땅 유다 왕 시드기야와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두 종류가 있다 이거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유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좋은 말 하니까 계속 좋은 말만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계속 멸망한다. 바벨론에게 결국 너희들은 아주 처참하게 패망한다. 그런 말을 듣기 되게 싫어했어요. 그 선지자들의 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극히 좋은 무화과, 처음 익은 듯한 귀한 무화과가 되는 거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 듣고 좋다 그랬거든요. 귀에 좋은 말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잡아 죽여라 막 하고 안 들었죠. 들은 사람들은 결국 포로로 잡혀갔죠. 그들을 이제 다시 포로로 잡혔다가 회복해 왔는데 그들을 주님이 좋은 무화과라고 한 거예요. 두 종류가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세대를 본받지 말아요.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예? 이 세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 그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세대가 어떤 걸 알아야죠. 그 반대로 가야 되니까요. 홍수가 나서 막 떠내려간다 하자고요. 예? 집도 떠내려가고 석가래도 떠내려가고 대두보도 떠내려가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막 떠내려간다 이거요. 다. 근데 거기에 생명 있는 물고기들은 반대로 가잖아요.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팍 뛰어 올라가. 그렇게 하는 물고기들은 생명이 있는 거죠. 아이고, 다 그러는데 그렇게 가야지. 우리만 별거라고. 예? 주님 당시에도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보면 주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떡을 안 가져왔나 하고 주님이 떡 갖고 얘기하라.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1절에 어찌 내바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알지 못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한 줄 깨달았다. 바리새인 신앙은 왜 조심해야 돼요? 자기들만 최고다, 자기들만 옳다, 자기들만 하나님 말씀 지킨다. 그렇게 우리하고 우리만 최고다고 하는, 우리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고 자기들 단체를 최고로 높여 자기들 당을 만들었어요. 그런 신앙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조심하라. 사두개인은 현세적인 거예요. 현세적인. 이 사람들은 내세가 없어요. 부활도 없고요. 예. 그냥 현세 축복만 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조심하라 이거죠. 주님 당시에도. 오늘도 큰 부류로 나누면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현세의 축복을 구하는 기독교. 아니면 우리는 저들과 달라. 우리는 완전히 성별된 무리야. 우리는 따로야. 우리는 성경대로 말씀을 지키는 무리야. 하고, 완전 말하자면, 우리는 옳은 사람들이야. 하고, 바리새인 같이 된 사람. 이 두 종류의 누룩이 있다. 이걸 조심하라. 주님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제 이 말씀하신 걸 보면 전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아까 디모데후서 4장도 얘기했지만은 마치 이 땅에는 그냥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는 듯하다고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 이거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디도서 1장 15절이 이랬습니다. 깨끗한 자에겐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요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깨끗한 자가 따로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어요. 또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은 그랬어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평안하길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의 빌은 평안이 너에게 올 거고 합당치 않으면 평안이 너에게 돌아온다. 너희 영접지 않으면 또 너희 말 듣지도 않으면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라. 안 받는 사람을 계속 하지 마라 이거지 이거. 따로 있는 듯하다 이거지. 예. 마지막으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마지막 시대에 부패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그럴 때에 읽어야 할 서신이 디모데후서도 있고 유다서도 있고 계시록도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유다서를 보면 유다서 다음에 이제 계시록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든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하던 터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는 자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예,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고자 주님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했다 해서 다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고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도 주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꿈꾸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회방한다.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다 꿈을 꾸고 허황되고 권위를 없이 여기고 영광을 회방하고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걸 회방한다.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한다. 11절은 화 있을 적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고 가인의 길은 뭐예요? 육체의 길이죠. 싹쓸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고 고라 폐역은 뭐예요? 예? 무세와 아론을 고라와 250명의 당을 지어서 거역한 큰 사건이에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고 고라의 폐역이 저희는 기탄 없이 먹으니 너희 예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위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궤도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마음대로 다니는 별들 수치의 거품을 뿜는 거친 물결 같은 에녹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아담의 7세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한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이는 물사람을 심판하사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은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이 저희를 정죄하려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 입으로 자랑하는 말이며 이를 왜 아첨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다. 당을 짓는 시대예요.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를 지키라 했어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지금 이러한 말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의 예언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간 후에 에베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대 로마의 박해 아래서 핍박받는 교회 그 다음에 세상과 연합한 보가모 그 다음에 카톨릭 천주교로 축성된 두 아들 그 다음에 사대 개혁교회 그게 예표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예언이에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지금 시대가 사대교회 시대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빌라델비아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저는 지금 신약의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더라도 지금은 라오디게요. 의견만 가득하고 아는 것만 가득하고
실제 행함은 없는, 머리만 가득 크고 다 알아요. 지금 모르는 게 없어요. TV 설교가 하루 종일 나오죠. 책은 수없이 쏟아져 나왔죠. 우리 젊을 때는 성경 주석이 그저 톰슨 성경이라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주석은 읽을 꿈도 못 꿨습니다. 지금은 다 알아요. 다. 사람들이 아는 것으로 다 만족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라고요? 빌라델비아. 주님이 유일하게 칭찬한 교회예요.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켜. 우리가 빌라델비아다 이런 소리 또 하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출판사 이름을 초기에 빌라델비아라 줬다가 1년도 안 돼서 바꿔버렸습니다. 오해할까 봐서. 초기 책 몇 권이 빌라델비아로 나온 책이 있어요. 왜 바꿔놨는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렇다고 라우디기아 출판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베델서원이라고 평범하게 바꿨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로 하노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한 것이 이 시대 아닌가요? 뜨거운가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있다. 다 안다. 그러나 주님은 네 곤고한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고 다 살아. 계속 살아. 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죠. 사람들이 오늘날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걸 싫어한다 이거죠. 대가를 지불하는 거를. 헌금 좀 하게 생겼으면 딴 교회로 가버려요. 지금은. 조금만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다 싶으면 편한 데가 어딨냐. 얼른 가버려요. 여기서는 다 사라고 했습니다. 불로 연다는 금, 그거 그냥 생기는 거 아니야. 사야 돼. 사야 부유하게 돼. 흰 옷, 거룩한 옷, 그거 그냥 입어지지 않아. 사서 입어야 돼. 그 계시가 없어? 안약을 사는 거? 안약? 그냥 발라지지 않아. 사서 발라야 돼. 다 대가가 필요해. 그러나 사람들은 대가를 싫어하죠. 대가를 싫어해 그냥 얻어지는 거. 인터넷 보면 다 들려 설교. 머리로 다 할 수 있어. 뭐하러 그렇게 대가를 지불해. 예배당도 갈 필요 없어. 뭐하러 그래 다녀. 집에서 텔레비 봐 그냥. 3장 19절에 빌라델비아의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라. 칭찬 안 했어. 이런 교회를 칭찬 안 했어. 주님이 책망하셔. 징계하노니, 책망만이 아니라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하나 보려면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다 이렇게 한다. 그러나 너는 그러지 마라. 너는 그러지 마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러지 마라. 의를 쫓아라. 의롭게 살아라. 복음을 전해라.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체적인 교회가 어떻게 부흥돼야 된다, 뭐, 어느 단체 뭐 합해야 된다, 이런 소리 했었지 말고, 왜 한국 교회가 막 나눠지냐, 뭐 나눠야 돼, 뭐 NC 뭐 나눠 합해야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당신 자신이나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흐름에서 너 자신을 구별해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느니라. 예,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세벨, 아합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엘리야 선지자 시대.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바울이, 엘리야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아니다고, 있다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악해질수록 교묘하게 부패해가고 더러워질수록 그 속에 나는 이런 흐름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난 그렇게 살 수 없다. 예? 더 내려갈수록 더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예? 마귀는 계속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당기고 땅으로 맺히고 음부로 끌어당기고, 그런데 그 흐름에서 거슬러서 솟구쳐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세차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소위 남은 자라고도 하고 그들을 소위 이기는 자들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되 결국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에 불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여전히 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소수의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과 함께 교회 생활, 몸의 생활을 실행하고, 몸의 생활도 진리니까요. 서로 사랑해야 하고 함께 해야 되고요. 예?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요. 어쩌면 주님이 그런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징검다리처럼 여겨서 그분의 재림을 다시 오시는 일을 역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이 처음 오실 때도 그런 사람들이 소수 있었어요. 엘리사벳이라든가 사가랴라든가 마리아라든가 요셉이라든가 안나라든가 시몬이라든가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이 베들레헴에 출생하는 때에 그 광경을 위해서 예비된 그릇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나고 다 어그러진 길로 가고 세상으로 가버렸지만 그래도 그때 소수에 남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죽기까지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낙심할 거 없어요. 다 떠나가는데 예? 과연 누가 이 진리의 길을 갈 것인가?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할 겁니다. 너나 잘해. 예? 다른 사람 가는 사람은 힘 빠진다. 힘 빠지는구나. 나도 나갈 힘이 없어. 나도 다 그러는데 나 어떻게 가냐. 나같이 약한 사람.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거죠. 예?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참되다면 극히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천열매 같은 무화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원하시고 라오디게아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이 문이 닫혔어요. 이미 교회가. 주님 바깥에 있어요. 그 안에 계시지도 못하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겠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겠다. 내가 그를 반드시 다시 올 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축복과 상급을 약속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인수의 부흥, 그것도 물론 인원도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먼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 세대를 바라보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전했는데 저는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그저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정말 주님 앞에 심각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출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 헛되이 듣지 않도록 이 말씀조차 거역하지 않도록 주님 순종한 마음 주시고 받아들이는 마음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잘못 걸어왔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서 참된 진리의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